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 종류의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함을 무조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성전과 함께 너희를 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쓰임을 받아야 하고 쓰임을 받았으면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쓰임도 받을 수 없고 상급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좀 고상하지 못하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상급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도 이기고 성장도 있고 신앙의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급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들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범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함께 타락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단처럼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죄짓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삼는, 그러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화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빈정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이 빈정거리는구나, 하시고 싶은 일을 어서 해보시오. 거룩하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빨리 이루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다른 번역에는요,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들어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이런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뒤에서 늘 하나님은 계셨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묵살합니다. 특히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훈계나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22절에도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술에 절어서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용감하다고 항의하고 힘이 넘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용감한 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껏해야 술을 즐기는 모습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23절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어떤 재판을 하거나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뇌물로 인해서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악하다 하고 그 공의를 빼앗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동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26절에는요,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자, 심판자가 빨리 달려오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심판하시지 심판자가 이렇게 빨리 달려오고 있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은혜죠. 그래서 심판자의 발걸음이 도착하기 전에 회개의 발걸음이 앞서서 도착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이 시기를 묵상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는 아닐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휴가도 가지 못했고 더구나 한국에도 방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 정말 올해 안에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낸 적이 있었나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함께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선을 행하는 자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